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앙인의 재물, 그래서 부제로 소유와 공유로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 돈이라는 이름의 이 그 어원을 아십니까? 돈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고 돈다라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붙잡아 놓고 싶어요. 그렇죠? 원래 돈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고도 돈이 있으면 어떻죠? 편안해요. 그죠? 마음도 사실은 든든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만 통장을 찍었더니 잔액이 0과, 그죠? 통장을 찍었더니 저거로도 잔액이, 그죠? 0 이상이 되면 어찌됐든 든든한 거, 있는 만큼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유스럽고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요. 돈 많으면. 왜? 여유로우니까. 누구 말 맞다나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표출되는데 굉장히 인색해지고 조금, 그죠? 예,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좋은 걸. 네, 오늘 그것에 대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찌됐든 우리의 생활을 돕는 것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에 대한 교훈을 자꾸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돈에게 의지하고 기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의 목적을 넘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도래할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거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떻다? 예. 그게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들이냐면요, 정치권자들, 저 먼데 있는 누구가 아니에요. 내 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어찌되었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담대해야 된다. 그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퇴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담대하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어떤 능력,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은 어떻고 있다? 그거 없다. 겉으로만 치장된 상태다. 그러므로 뭐다? 외식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외식에 미혹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니들도 그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영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부인할 거다. 부인한다는 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짐짓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거다. 문제는 그게 어떻게 연결이냐? 나도 니들이 그럼 거부할 거다. 하나님 앞에. 나도 사실 니들 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니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니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거에 치우치는 시대가 아닐까. 영성에 대한 어떤 이런 자각이 많이 지금 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성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라, 뭐 성경 읽어라가 성경 읽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별 하나 더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 장차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설교단에서 설교가 아닌 것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말씀 다 빼앗긴 거예요, 그게. 점점 그런 날이 가까울 때 적어도 내가 받은, 내가 소유한 이 말씀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년 1독 이게 뭐 정해진 뭐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성관리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그게 꼭 0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 밤에면 다 설거지 해놓고 집 치워놓고 자녀들 재워놓고 그죠? 이부자리 다 펴놓고 뭐 했어요? 방석 들고 담요 그죠? 이구 교회 갔어요. 아 여러분 다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내 영을 위한 그런 몰입과 그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 비번도 안 알려줘가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미 와 있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무엇에 이 참된 가치와 초점을 두고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건가를 교훈하십니다. 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메시아예요. 사실 물론 육적인 일을 전혀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갖다 놓고서 아주 하찮은 거에 사용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격이에요.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은 유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이 첫째에게 그러니까 형에게는요 장자에게는 우선권이 있고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3분의 2.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대부분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형은 갖는 김에 더 갖고 싶고 동생은 가져도 만족이 안 되겠죠. 왜 장자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냐면 부모를 모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지만 그냥 볼 때는 뭐예요? 이 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규에 따른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나누어도 만약에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 사람 눈엔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다? 랍비인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조금 자신들보다 권위 있고 어떤 그런 그저 말에 힘 있는 어떤 존재로만 여긴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왜 하필이면 다른 랍비들인데 예수님께 이 사람은 대중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속시원히 당신의 인기를 위해서 속시원히 탁 해주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겠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지극히 어찌 보면 편협한 어떤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이분은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그냥 우리의 선생으로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계속 이런 복음서 등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거를 간과하다 보니까 이 귀한 보배로운 분을 너무 하찮은 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 사람아 이 말에는요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썩 그렇게 존중하는 느낌은 없죠.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이시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에 대한 중재자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여러 어떤 청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간혹 이건 목회자의 영역이 아닌 것까지도 막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예수님께서 이 내 형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동생이었겠죠. 이 동생이 가진 마음이 자기 눈으로 볼 땐 불공정한 분배였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런 걸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 마음은 뭐다?
탐심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탐심과 관련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14절에 이 사람아 그랬으니까 13절에서 요구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과 얘기했는데 15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리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는 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요. 삼가라는 말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라오라는 말로 우리는 이제 힘내 이렇게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죠 주목 내지는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뭐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박수를 쳤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치다라는 얘기는요. 필라소라는 말로 지키다는 뜻이긴 한데요. 지키라는 것이 탐심이 들어왔으면 이걸 잘 지켜서 얘가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문 입구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입구? 탐심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 입구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탐심을 물리치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예 애초에 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라. 왜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까요? 안 나가죠. 탐심이 일단 점령하면 이 탐심이 얼마나 찐득찐득한지요. 정말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탐심이란 말은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로 뭐예요? 요 정도면 돼요. 조카오니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자기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하고 또 과도하게 가져도 끝이 없는 이런 어쩐 그 욕심의 조갈증 같은 거 바닷물을 목마를 때 먹으면 어때요? 예, 더 목마른 같이 탐심이 들어온 이상은 이 탐심이 탐심을 낳고 탐심이 탐심을 부르고 이러니 애초에 그걸 처음부터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라. 여러분 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들어와 버렸죠 이미 우리에겐. 내가 물리치지 못하는 탐심이 무엇이나 제가 저 자신을 썼어요. 지적 탐구욕과 호기심. 이게 건전한 방향으로만 쓰이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한 것이 저한테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해도 끝이 없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는 탐심입니까? 누군 그래요. 난 자도 더 자고 싶어. 먹어도 더 먹고 싶어. 놀아도 더 놀고 싶어. 그죠? 써도 더 써고 싶어.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여러 형태의 탐심이에요.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가 안 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해도 더 하고 싶은지. 이게 우리의 영적을 난 기도해도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탐심을 물리칠 필요는 없어요. 어? 찬송을 해도 더 하고 싶어. 이 탐심 이건 탐심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또 해도 이렇게 더 하고 싶은 게 탐심이라니까 난 기도하고 돌이키면 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탐심을 물리치지 마세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영적 조갈증들을 느낀다면 이것을 필라소 빨리 몰아야 되고요. 문을 잠궈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고유한 영적 공간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그러니까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를요.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고 더 중하고 더 나한테 유익한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는요. 조회라는 말로 이 세상의 소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생명. 벌써 딱 나오죠. 또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바로 조애,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건 뭡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영생을 말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즉 탐심으로는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안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채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재물로서 환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는 추수 다 해놨더니 곡식이 엄청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밭에 보니까 세상에 100배나 결실하였다 이거예요. 오래따라 왜 이렇게 알곡이 주저리 한 거야? 세상에 이거를 다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부족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래서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은 디올라기 조마이라는 말로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행복한 근심이 된 거예요.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근심 있죠. 어머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웃음이 절로 나오는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계속해서 똘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엎치락뒤치락 잠도 안 와. 왜?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사실 그 소출이 많아서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이 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 이런 행복한 고민 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께서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론을 낸 거예요. 18절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계획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니까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래가면서 너무너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런 미래에 대해서 흥분을 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부자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있는 곡간은 부족해요. 이 곡식을 담기에.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고 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탁 이미 여기에 그러니까 곡간에 이미 물건이 있는데 또 갖다가 더 쌓아놓을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곡간에 곡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소출이 또 그것도 지금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곡간을 헐고 다시 지을 정도의 소출이 있었다면 이 부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였다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 이 경주 최부잣집 일화 아시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이 부자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이놈의 내 하면서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재물이나 어찌되었든 무언가를 풍성하게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어느 정도 족하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네 손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라는 뜻인데 이 부자는 어때요? 뒤에 나오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고 다 내 건 줄 알고 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신이 제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딱 하고 인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실행을 허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걸 아예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가냐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야, 이 손대지 말아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돈, 즉 재물 내지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탐심들이 손을 뻗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국한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곡간을 더 크게 짓는 이유가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걸 갖고도 농사 안 지어도 여러 해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어리석은 것이요. 영혼이 이 수많은 물건들로 물질들로 해서 평안히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참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극히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하는 불신앙적 용도와 이 목적으로만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탐심, 여기서는 이제 이 재물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탐심이 주는 위험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축소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행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역과 절대 가치를 자꾸 축소시키고 가치 전락시키는 이런 행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의 이 독소입니다. 본래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명령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물질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해 자기가 막 명령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자기 영혼까지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착각하면서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 쾌락만이 최고인 것으로 지금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으로서 영혼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그 부자에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말은 아프론이란 말로 지혜 없다, 분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가치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간의 이 아주 유한한 요 생각에 갇혀서 이게 최고로만 여기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계획 세웠냐? 근데 네가 놓친 것이 있어. 뭐? 그 모든 계획 내 이 한 가지 행동이면 끝난다. 그게 뭐예요? 오늘 밤에 이거는요. 부자는 지금 뭐예요? 오늘은 이미 떠났어요. 여러 해 뒤를 지금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막 꿈꾸고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그런 부자의 미래적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 될까요? 그러겠죠. 자기는 결국 못 누려요. 돈으로 자기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무가치한 것으로 울고 웃으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결론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나를 유익하게 할 거야. 그죠? 심지어 내 영혼도 이 재물 때문에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뭐예요? 불로 장생까지도 막 꿈꿨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이런 물질 추구 또 내지는 어떤 가치 추구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재물이라고만 이제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와 만족과 사람들의 칭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칭찬도 받을 것이고 그죠? 부러움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신하여서 공유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많은 재물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걸 나만 소유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제가 소유와 공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뭐든지 내 거. 나를 위시해서 내가 제일 먼저지만 우선적인 어떤 그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도 나지만 나보다는 우리를 또 우리가 점점 커져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길 원해요. 그게 재물이든 소위 말하는 누가 얘기하는 어떤 재능이든 성품이든 어떤 행동이든 이 모든 것을 나만 소유해서 나만 이 안에서만 행복하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떤 걸 원하신다? 공유하길 원해요.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는 이게 너무 지금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농담처럼 나는 발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죠. 누구는 10손가락 다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랑하지 말고 아우 목사님은 10손가락으로도 못하세요. 난 발가락으로 돼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울고 웃지 마세요. 오늘 먹을 수 있고 오늘 입을 수 있고 오늘 누울 수 있다면 일단 감사하세요. 내일 먹을 거가 없어갖고 오늘 울지 마세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것만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어떡하냐고 울면 이게 신앙인이냐고요. 오늘 먹을 수 있고 오늘 어찌됐든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겠지. 내일은 내일이 또 오늘이 되니까 그 오늘 일용할 양식 단순한 먹고 마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오는 파도만 그때그때 넘어가면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오늘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손잡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염려하는 사람 뭐예요? 오늘은 없어. 맨날 내일 때문에 울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날 물질 문명의 홍수 가운데 휩싸여 진실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외시하고 이 세상의 것만 온갖 관심을 갖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때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그 유익을 위한 그쵸?
공유하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마시고, 요건 탐심이 제가 말씀드렸죠. 해도 좋고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나만을 위해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이것이 내게 오면 그만 착각하여서 나의 소유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나를 향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들, 나를 위해서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인장이 되게 하시고 그 발자국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